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휴가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름에 가끔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를 주운 경험이 있습니다. 수경을 쓰고 바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약간 더 깊은 곳에 약 한 3m 이상 내려가면 제법 큰 조개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큰 조개를 잡고 올라올 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묵직한 조개를 들고 숨은 좀 차고 가슴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큰 조개를 잡았다는 기쁨 때문에. 근데 가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 껍데기를 주울 때입니다. 물 위에 떠서 수경을 떡 내려다보면 저기에 큰 조개가 있어요. 감히 내려가기 힘든 곳인데도 3, 4m 잠수를 해서 내려가서 그 조개를 주워보면 빈 껍데기예요. 한쪽만 있는 빈 껍데기도 아니고 신기하게 껍데기가 완벽하게 있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속은 기분이 드는 거죠. 껍질이 좋으면 당연히 내용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속은 것 같고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시면 가장 기분 나빠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모양은 어디로 보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외모로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데 그러나 그 마음은 아닌 자들. 겉으로는 거룩한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품고 사는 자들. 이 모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교의 국가를 이끄는 유명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스스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기보다는 늘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은 너무나도 거룩하여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속은 어쩌면 상관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자신이 보아도 그렇고 남이 보아도 그렇고 그들은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습니까? 누가 그 속을 의심이라도 해보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남이 봐도 그렇고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합니다. 수요 예배도 출석하고요. 때로 11조를 드리고요. 구역 공부, 성경 공부는 말할 것도 없이 새벽 기도까지 드립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몸에 배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의심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달통했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줄줄줄 암송한 자들이요,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날마다 저와 같이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을 보니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 페인트를 칠했어요.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안을 뜯어보니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8번이나 예수님은 화를 바라셨습니다. 저주를 바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돌아가서 몇 가지를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시원하게 우리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16절 소경된 인도자여. 2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늦기 전에 혹시 이 말씀 앞에 당신을 성찰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혹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리 떠나 겉은 화려하지만은 내 속은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어느 한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도 얻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모든 구석구석이 관습화돼 버리고 종교화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단절된 채로 내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아마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긴 설교입니다. 그는 구약의 역사를 단숨에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대강 6가지 사건으로 구약의 역사를 구분하고 있어요. 2절부터 16절까지 그는 창세기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1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길게 요약합니다. 그 다음 그는 곧바로 3절 말씀 42절에서 44절 짧은 구절을 가지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한 절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 2절을 사용해서 사무엘하부터 역대하까지의 역사를 함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까지 에스라에서 말라기까지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그가 요약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theme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연상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행진하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멀리서 이제 군악대가 앞에 서서 행진을 해옵니다. 이 군인들이 행진하면 반드시 동원되는 게 뭐예요? 팀파니, 드럼이에요. 단, 따르단, 단, 따르단, 단, 따르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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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단. 들어보셨어요? 저 멀리 있을 때 이 드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음높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상하게 우리들을 흥분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제식 훈련을 해보면 몸에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용기가 솟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 드럼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단 따르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따르단.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주제를 보십니까? 그 수많은 구약의 역사를 한 장에 요약하면서 스데반은 그곳에서 주제를 잃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저 멀리서 시작된 주제곡은 점점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크게 들려서 우리의 가슴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역사로, 두 가지 주제로 스데반은 역사를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를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순종하기 쉬운 환경에 있었나요? 순종하기 쉬운 명령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임 목사님과 몽골에 갔습니다. 다 아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처음 가본 곳이기 때문에 한편 마음이 설렜지만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웬만한 나라에 가면 영어가 다 통하니까 저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더만요. 사흘 동안을 으까까까까까까 손가락으로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참 세상에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함을 그때 제가 처음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갑을 조심하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밤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길바닥을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데 돌멩이로 내려 찍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몽골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아는 여행지인데도 밤길을 다니고 어느 데에서 호텔로 혼자 들어갈 때면 불안했습니다. 공항에 나올 때까지도 이 목사 잘 잡아 지갑 잡고 있지. 여권을 잃어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얼마나 위험했던지요. 여러분 하물며 경찰이 다 깔린 그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했거든. 하물며 이 시대이겠습니까? 국제경찰이 없었습니다. 남 모르는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그를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남모르는 땅에 가서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땅 한 평 받지 못하고 이삭과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순종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불순종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의 신분을 가진 11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팔아버린 겁니다. 은 20에 아버지를 속이고요. 믿음의 조상의 신분을 가졌던 12명 가운데 10명이 불순종했다고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또 다른 예를 출애굽기 아래일기에서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출애굽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어느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다름 아닌 이 불순종의 사건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과거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왜? 자기 조상들이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의 역사를 너무나도 서기관들은 환히 깨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갑자기 그 설교의 시제를 바꿉니다. 과거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과거 역사에서 불순종한 조상들을 보았느냐? 그러나 그 불순종의 죄악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영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모를 꾸미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순종의 사람들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의 지파예요. 외모로 보면 출애굽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을 고백도 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닌 사람들. 오늘 여기에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의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이 스데반이 말씀하는 불순종의 사람, 죄를 품은 거룩한 자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속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것은 불순종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무리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치 않고 있다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수양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지식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 즉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그저 잠시 1초 동안 머무시는 게 아니라요, 한 달 동안 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아예 성령님의 집을 지으시고 거기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령의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성자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는 가실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잠시가 아닌 아예 영원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의 창을 통해 보십니다. 보혈의 창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붉은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꺼멓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얗게 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요. 그것을 justification,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내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보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마음 안에 보내셔서 그곳에 거처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내재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재하심.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기적 가운데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었느냐?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리까? 예,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셔서 무엇 하십니까?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요.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목마르다고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얘야, 그런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성령님의 인도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고도 성령님이 참으라고 하시면 참습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을 범했어도 성령님이 그 작은 것을 지적하시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게 당장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천 화려해도, 거천 믿음의 사랑 같아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성령을 내 속에서 없앨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quench,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 불길이 확 죽어들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물을 끼얹어 꺼버립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아무리 성수주의라고,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해도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스데반은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멸망했나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거절했기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나요? 그분의 뼈아픈 지적을 받고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분의 교정의 음성을 듣고 어미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겸허히 성령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참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은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합니다. 성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5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더냐? 너희 조상들이 한 행위는 뭐냐 하면 선지자들을 언제나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을 핍박했는가?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였고? 죽였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핍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들을 골라가면서 지독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악착같이 죽였냐 하면 선지자 가운데 의인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인가요? 오늘 원어에 보면 대문자로 써놨어요. 영어 성경에도 대문자로 정관사를 붙였어요. The righteous one.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완벽한 의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는 사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는 죄가 없어. 그래서 그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줄 것이다.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하나입니다. 의인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 메사이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의인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골라가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더했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52절.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인 사람과 그 의인이 마침내 왔는데 그 의인을 죽인 사람들.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찔렀는가를 상상하시겠습니까?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도 창피해요. 조상 욕을 하는 것도 창피해요. 그러나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도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들은 십자가, 그렇게 많이 들은 복음인데 다시 그 마음 안에 감동을 느껴요. 마음이, 영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보혈에 관한 찬송가를 부를 때면 그 마음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져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설교하기만 하면 마음에서부터 거부합니다. 윤리를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상식을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철학을 강론하면 눈을 반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관계된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이 넘치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움틀거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비어있는 자신의 속을 바라보고 주여 기도하기를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은 결국 한 사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던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33년간 이 땅에 계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를 붙들지 못하고 그는 사흘 만에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아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판하시기 위해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 돈도 당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당신 것입니다.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재능도 모두 당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열쇠를 당신 앞에 넘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사랑.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온갖 교회 봉사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둘이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리 참나 예수지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면서, 성령도 알면서, 이렇게 피가 끓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자들. Shame on you. 수치. 불순종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립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5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1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뭐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불신앙의 사람들은 수없는 설교를 듣고 수없는 예배와 수없는 말씀을 읽어도 순종치 않습니다. 목이 곧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제일이에요. 자기 지식이 제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마음도 그래서 옛 마음이요 귀도 옛 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만은 여전히 옛날 세상 소리에 하나로 들어버립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 어립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 대해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의 말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귀를 열고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올 한 세상 말세를 농사 짓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압니다. 때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나락을 벼를 다 베어옵니다. 그 벼를 말리죠. 그 다음에 탈곡기, 경상도 말로 와롱이라 그래요. 그 소리가 와롱와롱해서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저는 그걸 하다가 딸려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 흉내 내고 한 단을 탁 갖다 얹었더니 이게 지탱이 안 되고 딸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벼로부터 곡식을 다 분리해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뭔지 알아요? 요사이는 선풍기로 하지만 그때는 선풍기가 없었어요.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큰 담요를 가지고 발로 밟고 부채를 붙입니다. 담요로 바람을 세게 일으켜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 겨에다가 채에다가 곡식을 쭉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바람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 꽉 찬 곡식은 밑에 쌓여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겉이 아름다운데 안이 비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바람이 불 때 저 멀리 날려가 버립니다.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날려간 나락들을 주워서 불태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앞으로 장차 이러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셨습니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27 시리즈를 끝내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교사이십니까? 집사이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순종의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날 그때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이 영안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을 붙잡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밖에 세워둔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오늘 모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닙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서도 저 구석에 밀쳐놓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항상 거역하며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없애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 줄 알았는데 종교생활 했습니다. 관습으로 섬겼습니다. 삶과 예배가 달랐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래서 가슴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36장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찬송이 여러분의 결단을 유도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라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됐어. 우리 자매님들만 2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우리 형제님들 3절 부르시겠습니다.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예수님, 예, 내 맘을 곤엽니다. 내 생명이 됐소서. 미련한 우리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렵니다. 곧 들어와라 동거하며 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오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곧 들어와라 동거하며 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서대반의 설교가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불순종한 죄악을 숨기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정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까? 주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부셔뜨려 주시고 녹여주시고 남은 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